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8번째입니다. 너도 똑같아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어떠한 상황적인 이야기, 상황 속에서 나온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를 정하는 복음의 논문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적어도 로마서 강해를 살아생전에 3번 이상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든든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 중심으로 너도 똑같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방인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철학적,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온 이야기가 자기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하셨다,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이고 또한 철학적, 도덕적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일들을 갖다 박수치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도 뭐라고요? 똑같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쉽죠?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또한 예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진노를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사람에 대한 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은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끼리 동성애 등 21가지의 죄악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로마서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주의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였다. 너희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다라고 하니까 막 박수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또한 도덕적, 철학적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지.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도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내용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치며 아멘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은 크게 세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것들 중에서 다 똑같진 않지만 이때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인적 표현이라는 것은 본능적 인간을 말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 또한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철학적, 도덕적 인간을 상징하고 영적인 인간을 또한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신앙적 인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 영적인 인간.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부류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로마서 1장이 이것이에요. 1장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2장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또한 인문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로마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방인 본능적 인간을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 욕망 등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본능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 드라마에도 보니까요, 영화에도 보고 CF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본능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사람들한테 지금 통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도덕적 가치가 이미 많이 떨어진 시대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동물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 네페샤야라고 했죠.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도덕성, 윤리성, 미학,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동물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의 전의 사건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내 영이 없는 거와 똑같다. 너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동물과 너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만큼은 내가 뭘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영이 없이 몸뚱이만 있는 것 같다. 그거예요. 푸주간의 정육점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 만능주의,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 과학주의는 우리 인간을 무기물에서 나왔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기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서 결국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흙이다는 거죠.
똑같이 무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성, 인간의 독특성, 유일성, 고유성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도덕성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문들이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 본능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거의 동물화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철학적 인간. 그러면 본능적 인간보다는 조금 낫겠죠? 정신을 추구하니까요. 오늘 로마서 2장이 바로 철학적 인간, 유대인, 도덕적 인간을 말합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라. 이게 뭐예요? 앞에 로마서 1장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본능적 일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스며들 것 같지 않았던 그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으니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형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가 인문과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 도덕적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철학적, 도덕적 인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능적 인간이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철학적, 도덕적 인간은 인간의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정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며 자기의 의의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이 도덕, 철학적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 목사보다는 낫대요. 교회 장로보다도 낫대요. 내가 지금 옆집 사람 보니까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주차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콩나물, 여자는 권사라고 하는데 콩나물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더 낫대.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겠대. 만약에 믿는다면 저런 데 나가서 저런 하바리하고 나는 생활하지 않겠대요. 저들보다는 낫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실 거부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참 공통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님 보고 배우는 게 많죠. 참 진짜 선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조상님 섬기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무릎도 못 꿇는 분이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죠. 그 효심이 옆에서 딱 할 정도예요. 이제 기절도 하시고 어머니 돌아가니까 기절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묻는데, 그래서 아버님 업고 그때 완전히 그 어린 내가 아주 초인적이었죠. 업고 내려가서 막 또 치료하고 막 사람들 줄초상 난다고 야단나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세요. 말도 못하는 효자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주스를 갖고 갔더니 아버님 그 주스를 왜 이런 걸 사왔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에 있는 환자들한테 전부 나눠줍니다. 그리고 빨리 쾌유하시라고, 나보다 먼저 나가라고 웃으면서. 천하의 도덕적 인간이에요. 천하의 윤리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보다 나아요. 어떨 때 예수 믿는 나보다 천하보다 난 사람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다가 죽으면은. 이러다 죽으면 뭐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은. 그리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천국 계단의 끄트머리는 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 행복하게, 나름 남들보다는 더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잘못해서 뭘 집어왔냐 하면은 우리 건 줄 알고 그 비누 새 거를 들고 왔어요. 비누. 다이알 비누 새 거 아세요? 우리 거는 거의 흔 건데 그 새 거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더니 이거 우리 거 아니래요. 우리 건 줄 알았더니 우리 거는 거의 다 쓴 거래. 그러더니 그걸 덮더니 다시 갑니다. 나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거 아닌 거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때 그 인상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남 해코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그래서 무능한 아버지였지 이런 정신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나보다 100배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의연함도, 또한 도덕성도, 윤리성도, 인격도 나보다 되게 뛰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를 변증법적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전에 문화명령을 먼저 줬습니다. 문화가 뭐냐면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다스리라. 아바드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줬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문화 있잖아요. 직업.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아니면 평범한 직장, 그 모든 거에 속해 있을 때 이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문사철 예술, 인간의 기본을 잡고 있는, 정신의 기본을 잡고 있는 문사철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해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창조론을 배워요. 창세기의 하나님을 배워요. 그런데 바로 교회 밖을 나갔더니 전부 진화론 얘기해요. 동성애도 이제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인간은 그 문화에 의해서 다시 영향을 받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또한 사회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과 윤리가 또한 문화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죠. 이 도덕적 철학적 인간은 이 사회의 도덕 윤리, 사회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한계인데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러면 소돔식 도덕주의자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소도마이트가 호모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애 호모. 그게 소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했어요. 그 중에 나는 이런 것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롯이었습니다. 롯은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자기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려한 모습이었나 봐요. 천사니까. 그랬더니 소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새로운 사람,
아주 수려한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의 모습이 남자였나 봅니다. 천사는 남자고 여자고 I don't know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 배웠잖아요. 그때 남성의 모습처럼 보였나 봐요. 그랬을 때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에 도덕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럴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까 딸을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묻겠습니다. 딸 내주는 게 도덕적이에요? 아니, 딸 내주는 건 괜찮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식 도덕주의,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의 최고의 도덕주의적 생각은 뭐냐면 딸을 내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자,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이거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이냐고요, 이건 도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소돔식 도덕주의자는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불과 몇백 년 전에만 해도 흑인 노예는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죠? 또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유대인 시리즈, 1시간에 정리하는 유대인 시리즈를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무지하게 또 고3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확실하게 알게끔 유대인의 분쟁과 성경적 의미, 제일 중요한 게 성경적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뭔가를 처음부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림과 지금 사실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하마스 이꼬로 팔레스타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이지 유대인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도 또한 하죠. 어찌됐든 그 유대인들, 이런 도덕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흑인 노예가 있을 때요, 그때 당시에 모든 흑인 노예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엘리트 도덕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흑인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곁에 있었던 이른바 어용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 최고로 뛰어난 철학자들도 동성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향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거죠, 전부. 도덕 윤리주의자라는 것은, 철학주의자라는 것은 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준을 갖고 있고 또한 멋지다고 말하지만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 소돔식 도덕주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도덕, 철학,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살고, 또 하나가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의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 말했지만 그지없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요, 저는 국문과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번만 부탁한대요. 돈 버는 거 가라. 네 인생에서 한 번만 부탁한다. 장남과 장손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시인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시가 나온다. 그래서 부탁한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부탁했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 간다 그럴 때는 말씀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과를 했거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참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뭘 했냐 하면은 조상들한테 그렇게 극진으로 절을 해요. 조상님한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게 도덕적이냐고요. 그게 정말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은 이 사람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보고 박수치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도 당연하다라고 판단하는 너희들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으니 판단하는 네가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은 본능적 인간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인가? 자, 이제 또 유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도덕 철학적 인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의 이야기라고 했죠. 자신들인 뭐라고요? 이게 로마서 2장이라고 했죠. 그죠? 다르다. 당연하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찬성을 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본능적인 이방인들은 죽어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너도 똑같아. 지금 그게 로마서 2장. 그러니까 바울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메이저한테 이렇게 대항을 해요. 그죠? 자,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로마서 2장의 주제입니다. 너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디에 밝아졌냐면 남의 죄와 약점 찾아내는 데 엄청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적으로 찾아냅니다. 내 아내의 단점과 약점 찾아내는 데 천재예요. 내 남편의 단점과 약점 찾아내는 데 천재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데는 어눌합니다. 자기는 안 보려고 해요. 아예 자기는 그 잣대로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쾌감을 느껴요. 남의 약점과 죄를 지적하는, 그게 우리의 본능,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 남을 판단하는 너희야. 그러면서 이 판단은 크리노, 헬라어로 나오는데 간단한 판단이 아니라 정죄, 심판을 임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뭐 하고 있다고요? 정죄. 근데 더 심한 말을 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내가 죄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내가 나쁜 놈이라서 지옥 갑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는 그 말이 너를 뭐라고요? 정죄함이라.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죠. 이 정죄가 판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리노인데, 자, 이 판단이 뭐냐면 크리노라는 말인데 정죄가 뭐냐면 카타가 더 붙습니다. 카타 크리노라고 말합니다. 이 카타가 뭐냐면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너도 크리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네가 네 죄가 그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판단과 정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정죄했던 그 정죄가, 남을 판단했던 그 정죄가 너에 대해 정죄를 초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응? 아니면은 3분의 2라도 좀 괜찮은데 네가 저놈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그 판단이 너에게는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러내고 됐다. 너의 정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똑같죠? 판단하는 너희들아, 그 판단에 따라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런 말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안 해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요. 세상 악하다 그래도요,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마세요. 심하게 욕할수록 내가 의인인 걸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심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남편한테도 합니다. 아내한테도 합니다. 애한테도 합니다. 그 말 버릇이요. 저는 뭐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 말이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머니한테도 할 수 있고요. 남편한테도 할 수 있고 아이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구나. 저걸 보고 내가 저러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가 좋습니다. 네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은 정말 싫어할 겁니다. 철학적 도덕적 인간은 내가 어떻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본능적 인간하고 같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으로만 무장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을 도덕적 잣대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는 거에 씁니다. 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나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헤롯 왕이 거기에 있는 성경 학사들에게, 왕궁 성경 학사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걸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것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오히려 더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갖고 사람을 살렸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해서 죽일 놈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해서 죽일 놈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화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철 목사라는 분의 로마서 강해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권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또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화를 일단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1980년대경 노사간 대립이 있을 때 카톨릭은 항상 약자, 곧 근로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근로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죠. 그 이후에도 이런 입장은 견지가 됐는데 카톨릭 교회가 1988년 평화신문을 창간하고 이듬해
노사분규가 발생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6명에 불과했는데 그때 평화신문사 사장인 신부님은 4명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근로자의 편에 서왔는데 직접 기업을 하다 보니 주장하던 바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카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인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도 노사 분규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이 발표한 이유를 보면 50여 명의 수녀들이 병원의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족벌 체제이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감시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한 수녀의 머릿수건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 지역에 있던 사제들이 사제의 명의로 수녀의 머릿수건을 벗긴 근로자 측이야말로 반카톨릭적이요 반교회적 야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평화신문 사장님이 발표한 성명서나 파티마 병원 원장님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일반 기업의 고용자 성명서와 동일합니다. 성명서에 사용한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항상 근로자 편이 되어 고용자를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막상 그들이 고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들과 분쟁이 생기자 여타 고용자들과 똑같이 대처한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평화신문사 사장으로 근로자들을 경찰력에 동원해 끌어낸 분이 7, 80년대 인권운동을 펼친 신부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화적인 이름만 되면 운동권이라면 이름만 되는 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만들었죠? 재은의회 만들었나? 전대현 만들었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면은 우리 학교에 통일교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 통일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물리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직했으면 통일교 반대 집회, 통일교 문선명 비서였던 사람 데리고 와서 반대 집회를 하고 내가 그거 주도했잖아요. 막 위협도 당했다니까. 그래갖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유도부 다니던 내 동기들이 나 보호해주고 다니고 나 이랬던 사람이요, 내가 한 보름 동안 막 걔네들이 에스코트 해주면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떡대들이.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잔디 광장에서 내가 말하려는 이 홍길동이가 딱 와서 통일교 반대 딱 집회를 합니다. 이야, 그때 그의 논리와 그건 진짜 이야, 그때 녹음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걸 빨리 녹음을 했어야 돼요. 원고 하나 없이 30분 동안의 통일교의 반대 이유를 말하는데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에 들어오는 말이었어요. 기독교가 저거를 갖다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우리는 핏대만 올렸구나. 그래서 딱 30분 하고 딱 도망가 버립니다. 잡으러 들어오거든 이제. 그 형상 수배범이니까 빨리 딱 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정말 존중했습니다. 저도 이 친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용산전자상가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신문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월급 띄어먹고 그 근로자한테 돈 안 주고 뭐하고 그게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전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죄 있잖아요. 대학교 때 주장했던 죄,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그거 볼 때 다시 말합니다. 이건 절대 그 운동권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부류라고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 다시 말해서 의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입장 돼보면 또 달라지고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게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럼 카톨릭만 비판하느냐? 이분 기독교 엄청 비판하는 거 아시죠? 특히 막 엄청 몰렸어요. 뭐냐면은 장로교 같은 경우도 막 비판합니다. 자기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장로 7년 임기제 이런 거 주장을 해갖고 막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7년만 하자. 딱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막 심지어는 막 꼰대 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말해요. 그래서 참 이제 말년에 이제 또 병환을 가지셔서 이분이 못하는 말이 없어 이제.
거칠 게 없어. 나 빠지까지 찔러라면 찔러라. 나 주님께 가면 되는 거야. 나 가기 전에 정말 의롭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만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닌데, 이분의 말은 뭐냐면 우리 의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의인인 것 같아? 너희도 뭐라고요? 복음이 필요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킨다. 도덕 윤리적인 사람은 난 도덕 윤리가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로마서 2장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덕 윤리적인 사람아, 유대인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중이니, 판단하는 네가 뭐라고요? 자, 이제 같은 일을 행한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이 구절을 가리켜 프란시스 쇠포 박사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 말이 녹음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남 욕했던 거 다 틀어놓는데 그래갖고 야, 똑같은 네가 계속 이 욕하고 다녔구나. 너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녹음기 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옆에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피차 일반. 피차 일반이야. 너도 피차 일반이야 이놈아. 그거 다 틀고 다니는 녹음기 들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자,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 판단으로 너도 똑같다. 그럼 무슨 면에서 똑같으냐? 그게 2절 3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뭐예요? 남 뭐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진리대로 임한대요. 이 진리대로가 뭐냐면 카타, 아까 카타가 말하죠. 몸모에 따라서 라는 말이라고 했죠. 알레데이안, 진리 알레데이안, 진리를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 원래 헬라어에서 진리는 아레세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쉽게 권투에서 아래를 때리래, 복부를. 그럼 쓰러진대. 그래서 그게 진리다. 그래서 아레세이아 그냥. 외우기도 쉽죠. 그런 거 누가 하느냐? 내가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만들었어. 히브리어, 헬라어 외우기 쉬운 법. 그리고 막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이만큼 달력 하나를 딱 준비해갖고 히브리어의 변화표를 갖다가 거기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달력 하나만 완벽하게 알면은 히브리어의 변화표, 내가 확신하 그러는데 MDB THN까지 완벽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달력 만들어내고 막 외우는 법하고 막 재밌게 살았다니까.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하면은 그것도 의인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레세이아, 알레데이안, 신학자 크레머의 이 진리의 의미가 맞습니다. 뭐냐면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다시 말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겉모양으로 위장된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현상적으로는 의인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진짜 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면에서 의인은 뭐라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면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현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본질대로 한다. 너희는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겉보기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토록 고발하고 정죄하던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겐 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 진노마저도 피하게 해줬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불의,
불경건. 자,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 그리고 불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불경건 때문에 진노하고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일 만한 것이 만물에 다 보였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는 핑계치 못한다.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견딜 수 없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진노받을 수 없고 불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죠?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불의의 최고봉을 동성애로 봤어요. 그리고 21가지의 죄로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박수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죄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한 이 사람들은 공공연한 성적인 타락도 없었습니다. 동성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웃에 대한 파괴적이고 잔인한 범죄들, 이 21가지의 죄,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과 뭐라고요? 다르다. 그런데 2장 1절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놈은 죽여야 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똑같죠?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왜 유대인을 까냐 하면은 그 유대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너희들도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본질, 진리대로 말하면, 너희의 본질대로 말하면 너희는 그들과 틀린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로마서 2장은요 좀 예수 안 믿는 도덕주의자들한테 말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이 그만큼 딱딱합니다. 차라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말하면 자기들 다 인정해요. 나 그렇다고. 근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자기는 천국 끄트머리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과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괜찮다. 어느 쪽으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현상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 뒤에 있는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요, 너희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없었지만 살인죄를 야기하는 마음의 시기, 죽이고 싶은 마음은 너희에게 있었지 않느냐. 간음죄는 없었지만 간음을 일으킬 만한 음욕이 너희 속에 항상 있지 않는가. 동성연애는 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성의 실험에 흥미를 갖고 즐기는 타락성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예수 믿고 이제 거리의 여인에서 나온 사람의 간증 속에서 정말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가 변태적인 성욕을 더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몸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하대요. 더 변태적이더래요. 그게 너희 마음속에 항상 있지 않느냐.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같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필요 없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더 세분하게 나누고 더 세분하게 행동 지침까지 나눠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게 필요가 없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했냐 하면 너 똑같은 간음한 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은 음욕이 일어나면은 간음한 거와 똑같아. 주님이 그 얘기하니까 진짜 싫어한 거예요. 내가 간음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속에 득시글거리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내가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뭘 보냐면 본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이 항상 있고, 또한 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이런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너희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 할 정도로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신앙적 관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를 이제 특강을 준비하는데, 근데 그것이 혹자들이 주장하는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비성서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금 이 유대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에서 저러고 있는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성경적 시대의 흐름을 보는, 영적인 흐름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또한 바울은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시작이 뭐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왕족을 나중에 이루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북왕국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남왕국만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잖아요. 남유다. 그게 지금의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한 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진짜 지독하게 안 돌아와요. 자기들은 선하고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2장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행하는 자. 이게 뭐였어요? 로마서 1장이었죠. 판단하고도, 판단하는 사람이 로마서 2장이고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시 말합니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죠. 현상적인 행위는 없었어요. 그러나 뭐와 똑같다? 본질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너도 똑같다. 그러니 너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예요. 참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로마서 1장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 네 마음 한번 봐라. 그러고 말하죠. 자, 그럼 이게 왜 죄인가?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네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저는요, 제일 하기 어려운 법, 지키기 어려운 법, 아니 불가능한 법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맨 마지막 법입니다.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은요, 마음의 법까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좋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 마음의 법까지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법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간음한 자마다 이미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의인된 것을 전부 허무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 것이 나의 프라이드였는데, 그죠?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할 때 나는 음란토색 불의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였는데 그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너희는 똑같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만 지금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너한테도 뭐라고요? 참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한테도. 그거 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지 네가 율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 때문에 너희도 살고 있다. 나한테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 선한 너그러움. 여인의 자궁이라고 했죠. 히브리어의 라헴입니다. 여인의 자궁과 같이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하며 너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참 멋집니다. 용납, 아케노스, 참다라는 거고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이 마크로디미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때문에는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때문에는 고통받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의인이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길이 지금도 참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참고 있죠. 인내하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는 게 아닙니다.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바로 이 구절이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지금 왜 주님의 재림이 연장되고 있느냐 하면은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뭐예요?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게 이방인한테만 적용되는 줄 아느니? 지금 너한테 적용되는 거야. 너를 위해 지금 길이 참고 용납하고 있는 중이야. 너도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요?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너한테도 필요한 것인데 너는 왜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대단하죠. 죽으려고 각오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제 지도자들한테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확고한 주님 만난 믿음의 토대가 그에게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그래요. 너무나 확실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로마서를 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너의 유대인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고집. 또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보니까. 뜻은 나는 하나님의 길이 용납하심, 인자,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로마서 1장의 사람들한테만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 고집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클레로테타, 굳은 것,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고집이 있어야 산다. 그때 이거 고집하고 다릅니다. 이건 아집입니다. 아집. 고집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주관성, 자기의 자존감과 관련됐는데, 이 고집은 그때 그런 말은 성격적 그런 고집이 아니에요. 스클레로테타는 뭐냐면은 의학 용어로 경화증이라고 있잖아요. 굳어지는 것. 그게 스클리얼로시스. 뭐냐면 경화증, 굳어지는 병이 있잖아요. 스클리얼로시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스클레로타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뭐라고요? 굳어져 있어갖고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런 말은 감동도 없어. 내가 뭔 죄인이냐 이거예요. 마음이 이미.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왜 죄인이었어? 난 잘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 비교적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 이 정도는 평균 이상이야. 이런 마음, 그게 회개치 않은 마음, 그게 그 고집. 네가 진노를 갖다가 뭐라고요? 쌓는다, 쌓고 있다. 이 쌓는다가 데사우리조, 이 데사우리조를 뜻하는 데사우로스는 뭐냐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보물 쌓듯이 율법을 잘 지켜오고 또 이런 거 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의인이니까 천국 가서 칭찬 듣는다라고 네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쌓아놓은 게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네가 회개치 않은 마음.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본 것은 로마서 2장의 전체의 기관차이기 때문에 또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같은 죄인이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도 하나님의 길이 용납하심과 인자와 길이 참으심이 필요하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지금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본질에 따라서 심판한다. 너도 동일하다. 그게 오늘 나눈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 탕자, 탕자의 형. 그죠? 근데 탕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탕자의 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탕자를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왔음에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누가복음 15장이 전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게 된 컨텍스트, 배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이죠. 잃어버린 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왜 저들하고 놉니까? 우리 의인하고 놀아야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죄인들도 말하고 있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하면은 탕자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탕자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의 하트, 탕자의 형이 하는 행위가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1절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하트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탕자의 형이 바리새인 상징합니다. 유대인이죠. 특히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2장의 주제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 줘서 율법의 세부 규칙까지 잘 지켜서 이까지 왔는데, 그럼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지킨 것은 뭘 의미하고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그래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왜 논문인지 아시겠죠? 정말 복음의 논문인 것이 이 논리의 흐름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야말로 반박을 못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잘 지켰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요?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얘기했더니 율법의 의미는 이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얘가 없니?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 그림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복음에 대한 아주 확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말세라는 말 많이 합니다. 자기 죄를 보고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를 보면 말세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내적으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지금 판단받고 있는 거야.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쌓아지고 있어. 너희도 뭐라고요? 복음이 필요해. 그게 지금 로마서 2장에 논리고 2장을 이끌어가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잘 새겨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인숙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주님,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죄와 전쟁의 역사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아도 세상이 정말 흉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배인숙 권사님 통해 식사를 공개받으며 만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또 사역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의 길을 잘 열어 주옵소서. 음식이 없어 못 먹는 북한 아이들과 또한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